위기와 재앙을 극복하는 힘은 인간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위기와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기도 없이도, 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도장 찍힌 임봉한 7편지를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뗄 때의 그 장면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7장에서는 잠시 그 심판의 내용이 담긴 봉인된 내용을 접고 이제 구원받은 14만 4천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자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린 양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향로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그 기도는 결국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또 지진으로 이 땅에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도구 삼아야 된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야말로 하나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그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이 대략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의 잠시 동안의 정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긴장감을 가져다 주죠. 태풍 전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함, 그 고요함은 더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도대체 얼마나 큰 태풍이 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염려로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될 때 막 신나게 치열하게 막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정적이 흐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조용해지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하죠. 막 어떤 무서운 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막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잡아먹기도 하고 막 해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다가 갑자기 그 괴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화면 전체가 조용해져요. 그럴 때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긴장하죠. 가만히 있다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은. 뭔가 확 튀어나올 것 같은 그 긴장감이 막 그 감독이 되잖아요. 오늘 1절의 말씀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뭔가 터질 것 같은, 뭔가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긴장감, 그러한 긴장감이 오늘 1절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요함은 앞장에서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심판이 연기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결국 고난당하는 성도의 기도가 마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다 마칠 때까지의 그 기다림. 반시간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의식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 한 반시간쯤, 반시간 동안이라는 그 사실에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30분 이런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0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앞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 심판을 잠시 보려고 있을 때, 그 기간이 길다 그래서 짧다 그랬어요? 그 기간도 길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지금 그 심판을 보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채 주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7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셨죠. 지금의 하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 쉬지 않고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둘러선 천사들도 쉬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얼마나 그러니까 소리가 요란하겠습니까? 그냥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그 소리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 고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그들이 잠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어쩌면 작은 소리로 지금 찬양하고 있을지 몰라요. 작은 소리로.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들리도록 이처럼 지금 침묵해 주는 것은 뭐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요란한 소리 속에서 잠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고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비약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네. 어디다가 있는지를 모르고 꼭 감춰놔가지고. 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한 상태이고 지금 절망적인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역사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거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75세 되신 분들,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아무 일도 못해. 그 핑계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줘요.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약속,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했구만.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75세에 불러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99세 되신 분?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에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신 것 같아. 나에게 무슨 자식이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24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 내 75세에 나 이제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런 약속하셨다면 뭔가 바로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아직도 사람 구실할 수 있구만. 나 아직 힘이 있구만. 막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 얻은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겪는 위기는 우리는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벌쳐져 있는 것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길도 보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눈에는 비춰주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새로운 문이고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이제 내 인생 나는 끝났다,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이 하나님의 이 침묵, 이 고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요함은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역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끝나자 요한은 이제 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자,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7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단지 이 7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사용되는 이 7 나팔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 있는 7 천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오늘 3절,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습니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누구에게로 상달됩니까? 하나님께로 상달됩니다. 그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 그 향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천사의 역할이에요. 왜 제가 천사의 역할을 강조하느냐? 천사를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존재로 이해하잖아요. 천사가 마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도 있긴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막 그런 이제 그 천사 숭배 사상에 강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죠. 자, 천사의 역할은 뭔가예요? 천사 자신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천사의 역할은 뭐냐? 다만 향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중보자로서 성도의 기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운반해 드리는 봉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그리스도 위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 천사는 단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봉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구약에서 분향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향단에서는 늘 향연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안에 보면, 성소 안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으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그 향단에서 그 향단의 향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해 놓기도 하고, 또 그 향의 연기가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그 향단의 향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그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그 등잔에 불을 밝힐 때마다 같이 향을 피워가는 거예요. 향불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고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그 분향의 그 향이 꺼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기도가 천사의 손에 모아져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향을 피울 때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모아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분향함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중단되면 된다, 안 된다? 기도가 중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라는 말의 뜻은 뭐냐? 중단 없이 계속해서 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버스에 앉아 있어서 일 때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이구 재수없어. 그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음에 놀래라. 이것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쉼없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부어지고 있다라니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멈춰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가예?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처럼 나에게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기도가 딱 멈췄다, 기도가 끊겼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향이 우리의 삶에서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나의 무의식 중에 내뱉는 탄식의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억울한 마음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까지도, 때로는 내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그 기도 소리마저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여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핑계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정리하셔서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쉽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서 말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거짓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 집에 몰래 들어가서 저 물건을 잘 훔쳐서 들키지 않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팔아서 이번 주일날 11조를 많이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안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셔요. 내 신앙의 정도도 아시고 내 기도의 그 분량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맡길 것 다 들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그 기도를 결코 하나라도 땅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시행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반드시 다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그래가지고 그 특심에 특별히,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신을 숭배하는 것에 열심히 해요. 잘 한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를 자꾸 들지만 저희 어머니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부엌에서 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뭐 종이 태우면서 뭔가 이렇게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인가 늘 궁금했어요. 모르니까. 그게 정화수라는 거죠. 많이 다 해보셨죠? 어렸을 적에 예전에 다 해보셨죠? 어디 한 구석에 물 떠놓고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런 의미 없는 곳에 우리의 그런 기도를 쌓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의 기도를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꼭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물 떠나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하나의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서 4절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도 못하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현재 자신들이 겪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환상으로 성도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부르짖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대적들을 분명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런 다음에 천사가 그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의 기도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지난번에 언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해군에서 이제 동남아를 이렇게 순항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적도를 통과해요. 배가 적도를 통과하는데요, 이제 전통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적도제를 지낸다고 그래요. 적도제. 그런데 그 적도에서는요 태풍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우회에서 함께 제가 기도하자고 제안했어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저 돼지머리에게 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대는 명령 체계 아닙니까? 하라면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대령이 함장이 지켜보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날 그 시간대에 엄청난 태풍이 일어난, 파도가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요 방송에 나왔어요. 오늘 예정되었던 적도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기도했더니요 바다도 움직이더라니까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그 하나님은 놀랍게 상상하지 못했던 이 적도에서 이렇게 파도가 높이 칠 경우가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머리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맺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에 막 불만과 한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환경과 생활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사태를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결국 사탄의 교묘한 꼼수이고 또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왜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막 힘을 써서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탄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잡으면 꼭 전화가 오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꼭 누가 찾아오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 우리 기도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을 저 사탄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3 정도 갖고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10 이상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이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고통받는, 박해받은, 핍박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니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땅에 그 기도를 확 쏟아버려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버리는데 그게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응답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보좌, 금단에 저축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저축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은행에 많은 것 저축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저축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삶이 돼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왜 이쪽은 아멘 안 하셔요?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이쪽은 안 하시네.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가운데 안 하시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가 쉬워요? 이제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기도는 참 쉽네. 기도는 쉬운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제단, 하나님 제단 앞에 쌓아야 돼요. 그 제단에 쌓은 만큼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은행에 저축한 만큼 우리가 또 이자를 얻잖아요. 근데 요즘 은행 이자도 짜다고 그러지만은 은행 세상적인 그러한 그 저축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제단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만큼 쌓았는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때가 어떨 때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부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분의 일하심을 알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또 그런 위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